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믿음이 거룩한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오늘 그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성도의 그 실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뜨거운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니 이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퍽퍽해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퍽퍽해진 그런 나무 껍데기와 같은 굳어진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산다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착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우리의 삶 앞에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퍽퍽해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뜨겁게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그러한 사랑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지키는 교회력에 나오는 그러한 특별한 어떠한 행사로서의 한 주간이 아니라 한 주일이 아니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로운 은혜가 임하여야 하겠다. 잃어버리고 또 무감각해지고 또 퍽퍽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99년도 이 가을쯤에 저는 첫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것인지,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 섬기게 하실 것인지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첫 목회지로 이 충주 공의교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부푼 가슴을 감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공의동을 찾아가는데 가도 집이 보이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펼쳐진 건 물, 산, 그냥 꾸불꾸불한 길. 들어가는데 정말 이런 곳에 마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몇 채 군데군데 모여있는 집들밖에 없는 그런 공의동으로 인도하시더라.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처음 도착해서 교회를 가보니까 사택을 건축하다가 뼈대만 남기고 목사님이 더 이상 사택을 지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이제 그 사택이 뼈대만 남은 채 덩그러니 그 교회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돌로 지어진 교회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루하루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었던 적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의 여정만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절망의 마음을 끌어안고 벼랑 끝에 선 그런 막막한 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막막한 인생의 길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그 모든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식어져 있고 냉랭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고 폭폭해져 있고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늘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불평과 원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곡을 작곡한 분이 신상옥이라는 작곡가예요. 서울대 작곡가를 나와서 그분이 그 곡을 쓰게 되었는데 그 곡을 쓰게 된 이유를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50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짧은 생을 마치고 그리고 박종호라는 그 CCM 가수에게도 많은 곡을 또 주고 그랬던 그런 활동을 했던 이 작곡가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울대 음대 작곡가를 나와서 많은 그런 좋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삶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래요. 여전히 힘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 분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지리도 궁상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힘겹고 고단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거처가 없어서 사역하는 친구의 집에 그냥 얹혀서 살아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강팍해져 가는 그때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길을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고, 다 팽개쳐버리고 내 살 길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어느 조은아라고 하는 그 작사가가 써준 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이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그 가사를 읽고 30분도 안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정말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퍽퍽해지고 냉랭하게 식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뜨거워져서 남은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죽더라도
그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짧게 50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가 남긴 많은 곡들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래도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도 그분이 작곡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오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월 해마다 우리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여러분 교회력에나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추수감사주일 그냥 한날의 형식처럼 지나가고 말 것입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뜨겁게 변화받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닿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에워싸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온통 사로잡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잃어버린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를 에워싸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은혜에 붙잡혀져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고 찬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의 본질적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그 어떤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인생은 결국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한 가지 그 많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사망과 죽음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길을 치닫는, 그래서 죄인의 종국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의 그 죽음의 인생, 여러분, 그 인간의 실존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죄와 허물에 모든 죽음의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속죄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열려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이 죄사함과 구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쏟아 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그러한 거룩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걸어놓으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답게 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그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영원한 죄와 사망, 그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언약의 증거로 걸어놓은 것이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무지개 언약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여러분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무지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이 히브리어에는 퀘시트라고 하는 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무슨 모양이에요? 활 모양이잖아요. 퀘시트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무지개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게 활입니다. 활. 영어로 여러분 무지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레인보우라 그러잖아요. 그 보우가 활이에요. 활. 왜 활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여러분, 그 활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들이 멸망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치닫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 향하여 그 활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여러분, 그 활 모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그 활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아름답다, 예쁘다, 여러분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무지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그 무지개가 함께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에 둘렸다고요?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오늘 무지개, 그 보좌가 무지개로 둘려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곳마다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감히 성도라 부름받을 수 없는, 오늘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워질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 앞에 귀한 일꾼들로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멸망과 죽음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온통 어두운 그늘로 가득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퍽퍽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뜨거워지는 한 주가 되어지시고 남은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안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았던 은혜가 가슴으로 다가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뜨겁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퍽퍽해지고 강팍해지고 냉랭해졌던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져서 다시 거룩하게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으로 치달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진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